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800년경에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분의 성장과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 성령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는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하시는 것에 대하여 이사야에서 예언하였습니다. 그의 예언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징조로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십니다. 복음을 열방에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순절 임하신 성령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시고 만물보다 크시고 만물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크기와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만물이 있기 전에 말씀을 낳으시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만물이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그 안에서 그와 함께 또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서 있으며 그를 떠나서는 어떤 피조물도 살 수 없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처음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순종의 법을 세우셨습니다. 이 순종의 법은 창조의 근원적인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물이 이 말씀을 떠났으므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시작하셨고 또 예정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 십자가로 죄를 대속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며 창조를 완성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이 온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은 이 만유 인력의 법칙에 붙잡혀 운행되고 있습니다. 우주 안에 있는 만물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이 말씀과 하나님의 법 안에 서 있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이 없다면 태양과 지구나 우주와 모든 것은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자연법과 법칙과 법률과 제도와 규례와 간섭 이 모든 것이 말씀과 진리 안에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성경 전체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사야의 예언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 45장 4절에서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는 신이 없느니라.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 첫 번째 창조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두 번째 창조로 죄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하였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과 이 부활하시고 그것이 이 창조의 중심이 되십니다. 십자가로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과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은혜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날이 오면 사막에 샘이 넘쳐나게 하시고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십니다. 이사야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날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예언하였습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의 부활과 성령의 역사를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였습니다. 1절에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고 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십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 복음은 이방인인 고넬료의 가정에도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아시아와 헬라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성령으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또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오순절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습관을 따라 말씀을 전하실 때에 이사야가 기록한 이 말씀을 펴서 읽으시고 그때 그곳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이사야의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가난한 자들과 마음이 상한 자들과 포로들과 갇힌 자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모든 병자들이 다 나았고 귀신에 눌린 자들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하였습니다. 2절에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 이후에 오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때에는 은혜의 때가 될 것이며 구원의 날이며 심판의 때입니다. 복음의 빛을 주어서 온 세상에 비치게 하시고 어둠은 물러가고 은혜의 때가 다가오게 하십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에게는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게 하고 또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십니다. 이 주님의 복음은 영광의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육신에 속하여 어두움 가운데 그 후손들이 살아갑니다. 복음의 빛이 비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이 썩어짐에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받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아담과 그 후손들은 선과 악을 알게 되었고 말씀을 떠나 자기 생각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하였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으므로 선과 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후손은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되고 그 죄의 결과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선과 악을 알게 되었으므로 선을 행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선은 행하지 못하고 육체를 따라 죽음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후손 중에는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 또 모세나 다윗과 솔로몬과 선지자들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되어 생명을 주십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역사로 아담의 원죄에서 해방하시고 은혜의 때가 오게 하십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은 영광의 면류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슬픔을 대신하게 하시고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게 하십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복음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제사장으로 영원한 언약을 맺게 하십니다. 4절에서 그들은 황폐한 곳을 다시 쌓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은 황폐한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무너진 곳을 다시 쌓게 하십니다. 이방인들이 주의 집의 양떼를 지킬 것이고 하나님의 포도원 지기가 되게 하십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하고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부른다고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를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복음의 빛을 비추시고 복음을 나타내는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시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만나는데 열심과 열정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기 위하여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고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성막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을 지을 때 성령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넘치게 헌신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의 세세한 것을 친히 말씀하시고 제사의 모든 것을 친히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입니다. 이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는데 열심을 품으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리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일평생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다윗을 사랑하시고 그의 자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리라고 하였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려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자기 백성을 만나시고 교제하십니다. 예배와 성도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복과 영생을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거짓 예배하는 자를 싫어하시고 정직한 예배를 원하십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성례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라.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라.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만나시고 은혜와 영광을 주십니다. 7절에서 너희가 수치 대신 보상을 배나 받으며 능력 대신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첫 번째 은혜를 주시고 십자가로 죄에서 구원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갑절의 은혜이고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욥이 처음 받은 복을 사단이 시험하였습니다. 욥이 고난을 견딘 후에는
이후에는 갑절의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거듭나는 것은 갑절의 은혜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시고 영원한 기쁨을 얻게 하십니다. 십자가로 우리에게 갑절의 은혜와 영원한 기쁨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것이 능히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십니다. 십자가는 율법을 완성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8절에서 무릇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시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다고 하였습니다. 십자가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능력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입니다. 언약의 그늘 아래 영원하고 완전한 승리와 영광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는 있지 않게 하십니다. 이 말씀의 은혜로 우리를 천사보다 존귀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영광도 함께 받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구원의 영광을 온 땅에 전하게 하십니다.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라.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였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옷을 입히신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라. 우리가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로 발견되려 하지 않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집을 준비하시고 또 새 옷을 입혀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구원의 옷과 공의의 겉옷과 신랑의 사모와 신부의 보석으로 단장하십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흰옷을 입으신 것과 같이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서는 주님 나라에 합당하도록 영원히 온전한 합당한 새 옷을 입혀주십니다. 주님 나라에서 칭찬과 상을 주시고 영원한 집을 예비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였습니다. 로마서에서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십니다. 옷은 몸을 보호하고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을 나타내게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자랑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께서 일하시는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광의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우리를 복음의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셨고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주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집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며 주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받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나라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사야의 그 예언의 말씀을 생각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연합하여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뿐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며 주님 나라의 모든 것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참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위에 서서 뿌리를 내리고 견고하여 지게 하시고 장성한 자가 되어 이 땅에서 주님의 그 뜻과 빛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